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이상하죠? 제가 희망이라는 것에 대한 제목을 만들려다가 순수한 한국말로 한번 해보죠. 여러분, 이게 더 잘 되기를 원하죠? 네. 그런 의미에서 더 잘이라고 했어요. 더 잘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희망이 있다면 그 희망이 진정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그런 희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새해 첫 주기 때문에. 자,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요, 희망 없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희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희망은 뭐 꿈이냐, 뭐 소망이냐, 뭐 비전이 있냐, 이게 다 같은 말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희망이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보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희망입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다,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 이게 희망이에요. 맞습니까? 돈을 버는 사람은 더 많이,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 사랑하는 사람은 더 많이 사랑, 하여튼 앞으로 더 많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하는 기대감의 희망인데, 만약에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면 그건 희망이 아니고 뭡니까? 절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아질 걸 바라고 일 다니는 거고, 먹는 거고, 마시는 거고, 놀러 가고, 여행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을 희망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희망의 사람이죠? 아멘. 네, 희망의 사람입니다. 근데 90세 된 분에게 물으면 희망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 요즘 말로 뭐 998811이래. 그게 뭐냐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일 만에 죽고 싶다. 998811. 그것도 희망이에요. 자, 여러분, 새해는 더욱 잘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근데 여러분 모두 희망이 있는데요, 그 희망이 내가 만든 것입니까? 세상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희망을 누구에게서 받은 겁니까? 받았어요? 여러분, 희망을 내가 만들었어요. 세상에 주는 거예요. 이게 이 답을 찾아야 돼.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는데, 이 희망이 금년에는 뭐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뭐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게 내가 만드는 희망이냐, 아니면 세상이 나한테 주는 희망이냐, 아니면 누가 나한테 받은 희망이냐, 고민을 해야 돼요. 오늘 그 읽은 말씀에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읽은 말씀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너희 보고 계획하는 일들은 모두 야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 보고 계획하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오늘 성경 읽을 기회가 많은데요, 또박또박 읽으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희망은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주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내가 만든 희망과 세상에 주는 희망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이렇습니다. 내가 만드는 희망,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 희망은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주는 희망 믿을 수 있어요? 세상이 좋아집니까? 세상에 갈수록 좋아졌어요? 인간이 갈수록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세상 믿을 수 있나요? 세상도 나에게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만이 진짜 믿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아멘이 나오시네. 진짜 여러분 이렇게 믿어요? 아니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뭐냐? 오늘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런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을 해가지고 망하게 했어요.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국가를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나라를 뺏어갔어요. 왕족, 귀족, 그리고 많은 국민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과 아직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희망을 주신 거예요. 그 희망의 내용이 뭐냐면, 읽어봅시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론에서 70년을 다쳐오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그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의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이게 뭐냐, 이 희망이 뭐냐면요, 70년 후에 다시 나라로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희망인데, 어디로 데려오냐? 자기 나라로. 그렇죠? 다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로. 근데 왜 자기 나라로 데려다 주는 게 희망입니까? 그게 왜 희망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나라 들어오는 게 희망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도 있어요. 뭐냐면요, 바벨로니아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출세를 해도 바벨로니아는 너희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지 않는다. 너희들의 희망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다. 바벨로니아는 너에게 만족을 주지 않는다. 이 중요한 말이에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에서 아무리 출세를 해도 잘 먹고 잘 살아도 너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자기
자기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희망을 준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면 뭐가 있어요? 그 나라에 가면 뭐 땅이 좋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가 좋아졌습니까? 그 형편없는 나라예요. 근데 거기에 돌아가는 게 무슨 희망이에요? 차라리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낫지. 그런데 그 나라 가면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 데려가는 게 희망이다 말했습니다. 그 나라에 이 세상에 없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 바벨론에는 없어. 다른 나라에도 없어. 꼭 너희들 나라에만 있는 게 딱 하나 있어. 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돌아가야만 희망이다. 그 하나가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다른 나라에 없는 거 성전이 있어요. 성전. 세계 어디를 가도 없는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으로 돌아가는 게 희망이에요. 근데요, 사실은 이 성전이 불타서 없어졌어요. 바벨로니아가 공격해가지고 다 불태워서 없앴다고. 한번 읽어볼까요? 바벨론 왕이 헤라단 근대장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이는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버렸다. 예루살렘 성전 불태워서 없어요. 이게 BC 586년경입니다. 완전히 잿더미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 돌아가는 게 희망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 희망을 가지고 살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70년 만에 하나님이 이걸 시행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한번 힘차게 해봅시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사 왕이 정권을 잡았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근데 첫 왕이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 하나님께. 불신자도 감동을 시키면 이렇게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조서를 내려요. 뭐라고 내렸나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난을 주셔서 다스리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야, 이 고레스 왕 배짱 좋아요. 왕이라는 게 하늘의 주 하나님, 하나님 믿어. 인정을 해. 믿는 거 아니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줬대. 야, 이렇게 배짱 좋은 소리 할 수 있어요? 세상이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대. 하나님 명령했대. 성전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시켜서. 그 다음 읽어봅시다. 이 나라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것에 계시는 하나님 올본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아주 믿음 좋은 사람 같죠? 아주 믿음 좋은 사람 같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래. 얘는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그곳에 계신 곧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희망을 주면서 고레스 왕을 움직여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고 그것을 그들의 희망이라고 했을까요? 성전을 왜 다시 지으라고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께서는 기본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아졌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장본인이잖아요. 그때 나타나서 말씀을 하세요. 읽어봅시다.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에게 한 기도와 눈물을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이루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나도 내 눈과 마음을 세상에 주었으리라. 자, 여러분,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할 때, 다스릴 때 직접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군가를 통해서 해요. 근데 이 성전을 짓는 일을 할 때 고레스 왕을 통해서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때 하늘에서 막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성전이라는 곳에 오셔서 성전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 이렇게 하시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서 하는데 이스라엘 국가의 성전을 세워서 성전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일을 성전에서 출발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말한 성경 구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계시고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강건하면서 그대로 다 걸어주셔서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려고 주님의 백성에서 전 주님을 경외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고 또 이곳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이곳을 통해서 복을 주라.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진짜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요 성전에서 시작하는 것이 더 잘되고 더 좋아진다는 그것이 미래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세워서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다시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너희들에게 주는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던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희망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오늘 성경 공부하는 거 같죠?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익혀드리는데 결국 성경을 알아야 이게 답이 나오는 거니까 이 성전, 구약시대 건물을 지었는데 성전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어디서 배웠어요? 물론 제가 가르치긴 했지만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성경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사흘 만에 짓는데 그러니까 또 읽어봅시다. 그러자 그에게서 문이 말했다. 이 성전은 지난해 만 여섯 하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웠다고. 그러나 예수께서 결국 500돌을 주고하신 말씀이었다. 아니 46년이나 걸려서 왔는데 사흘 만에 헐고 세운다고? 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 성전이 예수라는 거예요. 성전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성전을 중심으로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성전을 중심으로 세상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시간에 엄청난 일이 하나 생겼어요. 엄청난 일이 하나 생겼어요. 십자가에 죽는 순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죽이시고 숨기셨다. 그때 성전이 위에서 아래까지 뚫고 부러지셨다. 십자가에서 그 죽으시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 휘장이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거든요. 쫙 갈라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무슨 의미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성전의 임무가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동안 해왔던 성전의 임무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찢어집니다. 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럼 우리는 부활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말입니까? 맞죠? 맞습니까? 그분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부활한 몸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 그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여러분이 영생을 가졌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영생을 가졌어요. 정말 맞아요? 이거는 엄청나게 신비롭고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런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별로 뭐 실감 못하는 거예요. 하도 들은 이야기라서 그냥 남의 얘기처럼 들어요. 그렇습니까 지금 심정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요 우리가 뭐 영생을 얻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보다 몇 배나 몇 백 배나 몇 천 배보다 엄청나게 놀라운 효과와 사건이 숨어 있어요. 정말 제가 이거 설교 온 거 쓰다가 제가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니까. 너무 벅차가지고. 엄청난 사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이 가장 인간에게 무서운 거예요. 죽음은 끝입니다. 죽으면 지옥이에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의학이 발달됐다고? 과학이 발달됐다고?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죽음보다 강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죽음이 좋아서 하는 겁니까? 괴로워서 탈출할 길이 없으니까 선택하지. 그게 좋아서 합니까? 이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증 등이 죽음으로 끝나는데 왜? 그게 마지막이니까. 더 이상 이게 싫으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죽음을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이 악질의 사탄이라고. 죽인다는 거예요. 사람을 파멸로 이끈다. 이 엄청난 죽음 때문에 세상에 뭐 온갖 짓 다 해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끝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이 죽음을 이길 자가 누굽니까? 인간을 죽음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고요? 예수. 죽음 멸망이라는 이 사탄의 무서운 권력을 깨트릴 자가 누구냐고. 인간을 이 죽음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냐.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릴 자가 누구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음을 완전히 없애고 깨트리고 소멸을 시켜버렸어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할 때는요 정말 심장이 뛰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어둠의 세력을 파괴해서 지옥으로 버린 그 부활의 능력.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가졌잖아요. 아멘. 지금 부활의 능력 가졌다는 게 실감이 나요? 제가요 실습을 하나 할게요. 2불짜리 돈 있잖아요. 2불짜리 귀하죠. 근데 그거 제가 우리 몇 개를 이렇게 책을 받아놨다가 우리 이제 손자 손녀들은 2불을 줘. 1불짜리는 아니 2불짜리 좀 얘들이 신기하게 봐. 값은 싸지만 2불짜리 안 보니까 받으면 기분이 좋은 거야. 근데 기분을 좀 손 내밀다가 안 주면 얘들 어때요? 삐지지? 되게 삐진다. 자,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가졌다. 이게 실감이 나야 되는데 안 가졌어 지금. 저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2불짜리라고 하는 거 독특한 것 때문에. 근데 가지고 있는 거는 실감이 나요. 근데 안 가졌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요. 믿는다는 말은 가졌다는 겁니다. 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믿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의지적으로 나는 안다 뭐 말은 안 해도 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많이 아는 사실을 내가 설교한 거예요 지금. 한두 번 들었습니까 이거? 근데 새해 첫 주에 왜 또 내가 열려고 이렇게 합니까? 희망에 대해서 하다가 이걸 잡은 거예요. 정말 내가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냐 이 말이야. 예수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믿는다고 떠들죠. 안다고 떠들죠. 안 가져 있잖아요. 이 죽음을 이기신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세우신 것이 성전인데 그게 뭐냐? 여러분이에요. 우리 속에 희망이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나라로 다시 데려가는 것이 희망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 가서 성전으로 돌아가라는 뜻이거든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성전 되신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희망입니다. 아멘. 그게 진짜 희망입니다. 아까 다시 처음에 강조했지만 바벨로니아라는 세상은 인간에게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출세해도 절대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은요 금방 허무하고 금방 지치고 금방 타락하는 평안입니다. 쾌락입니다. 세상에 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희망은 잘 살고 출세하면 할수록 돈을 벌면 벌수록 성공할수록 더욱더 큰 평안이 오고 더욱더 큰 기쁨이 오고 더욱더 잘 살게 되고 더욱더 큰 좋은 일을 하게 되는 희망입니다. 예수를 희망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이게 진정한 평화예요. 예수님이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희망이 되어서 이걸 가지고 출세를 해야 진정한 출세라고. 우리 크리스찬 출세해야죠. 돈 벌어야죠. 잘 살아야죠.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보여줘야죠. 근데 예수가 희망이 돼서 돈을 벌었을 때 이게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것이지 세상에서 희망을 가지고 돈을 벌면요 허무하다고 타락한다고.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본질적으로 달라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평안을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는 나의 것과 주의 것이라 주가.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거예요. 자, 찬양하자. 세상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를 불러서 느끼는 기쁨과 쾌락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희망으로 삼고 노래를 부르는 기쁨과 쾌락이 같을 것 같아, 다를 것 같아. 대부분 세상 가수들은 노래 부르고 나면 어디 가요? 2차 가죠. 이거 하러 가죠. 또 이거 하죠. 근데 크리스찬들은 찬양을 하고 나면 어디를 가요? 션샤인이라는 밀양이라는 영화 있죠. 정말 옛날에 나온 밀양역에서 노방전도 기타 치고 노방정도 막 찬양, 예수님 찬양하고 휴식 시간에 뒤에서 돌아와서 한 잔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런 장면이 나와. 기독교를 비판하는 은근히 까는 장면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 영화에서. 근데 정말 예수가 희망이 돼서 성공해야지 내가 노력해서 성공하면요 인간은 반드시 허무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라고요. 진짜라고요.
내가 노력해서 세상이 나에게 평안을 준다고요? 그래서 뭐 과학이 발달되고 뭐가 평화 준다고? 기후 뭘 하자 평화는 무슨 평화예요? 예수가 희망인데 죽음을 이기신 예수라고요. 죽음을 없애버린 그 예수가 나의 희망이 됐을 때 우리는 정말 잘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라고요. 그래서 아까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읽어봅시다.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를 미래를 위한 희망을 주실 것이다. 나의 말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26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속에 너희에게 주는 희망이 번영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지금 말 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신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됐는데 더 잘 되고 싶습니까? 더 잘 살고 싶습니까? 아멘. 당연하겠죠. 그래서 희망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희망으로 삼으십시오. 이미 예수님을 희망으로 삼고 여러분 살고 있는 줄 알아요. 아는데 그런 분들은요, 예수님이 희망이 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세요. 나는 알고 있다가 아니라 그걸 다시 감사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셔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더 잘 됩니다. 더 잘 살 수 있고 번영과 평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양심적으로 나는 예수님이 나의 희망이 아직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있겠죠? 그런 분들은요, 지금부터 늦지 않아요. 예수님을 희망으로 삼아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가져야 된다고. 고백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더 잘 되실 겁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희망이 시작이 된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잘 살고 잘 될 것이다. 나는 잘 살고 잘 될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희망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희망이니까. 자, 예수님을 희망으로 삼고 더 잘 살고 더 잘 되어 평안과 번영을 누리실 여러분, 2023년 새해에 축복하고 축하하고 사랑합니다. 해피 뉴 이어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희망으로 삼겠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희망이다. 그렇게 살도록 해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무엇을 계획하든 무엇을 의논하든 주님이 나의 희망이 되셔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감사합니다.